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교독하셨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4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화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형통하는 복으로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으로 복을 받는 자, 이렇게 제목을 하려다가 길어서 그냥 형통하는 복이라고 됐습니다. 형통으로 복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에 봐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물을 좋았더라 좋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9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라는 이 복이라는 것은, 복은 우리의 선언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선언되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도 우리는 의심 없이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시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을 선언하며 예수님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토코이라고 해서 심령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빈터터리라. 부토코이. 그래,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야 그러면 복이 있는가? 이게 아니고 우리에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마음이 가진 사람은 이미 복이 있습니다. 나는 속이 왜 이렇게 악할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의 마음에 죄가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일까? 왜 이렇게 순종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할까? 내 속에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이미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애통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복은 존재지 성품의 존재입니다. 복은 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의 어느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해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이 잘 저울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냐? 너 지금 복을 갖고 있냐? 네가 복을 지금 가지고 있냐? 내 복을 주는 걸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믿음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좋았더라, 이 만물을 다 우리들은 힘이 좋았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자를 복을 주시나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나. 로마서 7장 24에서 오라 공고한 자라, 애통하는 자는 우리에는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며 몇 번이나 우리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이것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애통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 때문에 흘린 거,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눈물이 아니라 생명의 눈물은 살 수 있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는 일은 자기 죄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될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할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너 육적으로 얼마나 배고프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돈 없어서 얼마나, 그러면 너 영적인 것도 그렇게 한번 갈구해봐라. 우리는 잘 될수록 더 갈구해야 돼. 잘 될수록 어떤 사람이 보겠냐, 잘 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난하게도 마음씨고 부에서 하나님을 떠날까? 가난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우리는 어려워도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게 복이 있는 사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병을 주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내가 더 좋은 너희들 믿음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된대요. 여러분, 지금 복이 32,500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시편 1편의 작자 미상으로 이 전체의 이 히브리 첫째를 보면 첫째가 알렙이고 끝자가 타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자가 아슈레라는 첫자, 이거를요 고의로 이 히브리어는, 우리나라는 기역 첫자, 끝에가 hit입니다. 근데 이 아슈레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아슈레 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이게 원래 이게 뭐를 새 번역은 이렇게 나왔어요. 복되어라. 이 아슈에 첫째 복되어라, 복되어라, 복을 받아라. 아슈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바로 오늘 타브라는 뜻은 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보면 첫째와 끝이 완전히 이렇게 끝이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의 마지막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때부터 복이에요. 복은 우리에게 복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여기 지금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복이 있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서 이 아슈레,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철자를 만들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아주 이런 기억 니은 같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복을 받다는 뜻이 뭐냐면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곧다는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은 곧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다른 일에는 가지 않는,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거역하지 않겠다고 똑바로 가는 길,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의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틀에서 이미 벗어서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있는 사람은 이 시편 1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혀 보여. 심령이 가난해 복지만 이 신약에는 여기는 사람의 관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에는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곱게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 관계, 하나님과 관계, 사람 관계.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러면 오늘 다연지 EWC 동성연애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 이 무시무시한 세계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1편에 첫째 복이 있는 사람의 선언은 뭐예요? 복이 있다는, 당신은 복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절대로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게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건 죄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를 죄의 일이라면은 죄 짓는 사람하고 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그렇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돼요. 이 물이라는 거 봐요. 고기가 물을 놓을 때, 고기가 물에 있을 때 물이 흐려봐요. 이 흙탕물에 거기다 독을 뿌렸다 봐요. 그 물을 안 먹고는 안 돼요. 사람 관계는 악인의 꾀를, 왜 이 성경을 저는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을 선언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가 됐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악에 가지 않도록 간섭하세요. 로마서 1장의 22가지는 하나님이 내버려둡니다. 하나님 복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둬. 간섭하지 않는 내버려두사가 3번 나와요.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죄짓게 가만두느냐 이거지.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복을 받는 사람은 예배가 좋고 순종이 좋고 성경 있는 게 좋고 헌신이 좋고 좋아요. 그 길만 가요. 그게 좋아야 돼요. 여기만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부르서 이게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면 어쨌든 내가 살겠어.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52주를 갈 때 예배를 기다려주는 사람, 이 사람은 평생의 복을 받아요. 왜 이렇게 예배가 싫어? 부담스럽고 힘들어. 돈 버는 게 나아요? 예배 드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대비를 두는 사람이 악인의 꾀라고 했어요. 이 악이라는 건 시편 50편이죠. 이 말로 혀를 삭도같이, 우리 여기 보면서 이 시편 14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악인입니다. 시편 74편 8절을 하나님을 피난처로서 무슨 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봐야지.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와야지. 이 악이라는 거 민첩한 사람이 재빠른 이 꾀라는 게 뭐냐면 빠차트라는 번역에서 애처라는 이게서 야처라고 유래되는데 충고라는 겁니다. 이 충고를 성공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혜로 길로 치우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0절 계교예요. 계교. 이 아방이 이것을 내가 손해보면 안 되겠지. 이쪽으로 가는 게 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빠졌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충고라는 것을 충고를 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 없다는 거죠. 죄악의 길로 벌써 가는 겁니다. 악인을 쫓는다는 것은 멸망의 길을 아합 같은 사람 이사벨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로 한 국가를 만들어서 악의 길로 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세계 정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세요. 어디로 끌고 가는 이 꾀, 이 악인들. 에레미야 10장 23절 보고 창세기 19장에 봐. 이 한락하고 쫓지 않는 거는 인생에 자기 있지 않으면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 삐뚤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길에서 비슷하게 가면서 싹 벗어나요. 우리는 오늘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멸망한 지금 비슷하게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자기에 맞춰서 믿는 거. 이게 죄라는 뜻은 하말티라는 뜻이에요. 비틀거리고 가는 상태. 조금 비틀거리고. 이게 우리에게 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면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쫓는 것보다 더 굳은 게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쓴다는 얘기는 이 스탠드가 절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거기에 딱 붙이고 절대로 자기를 안 바꿔요. 어디에 가면 딱 굳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의 고정관념에 고정된 상태. 그러면 쫓는 것보다 서는 게 더 비슷하게 믿는 게 더 점점 점층법으로 죄에 빠지는 자들. 왜 하나님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고 여기에 말을 할까? 그 다음에 악인의 길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이 말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고 왜 악인의 길?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할 줄 아는데 왜 사람 관계를 사람 때문에 안 움직여요. 고정된 상태. 이 내용도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이 내용이 있는데 형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나쁘면요 이걸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쫙 붙들려가지고 바깥에 쌓이고 이게 양파 껍데기 같이 딱 고정된 상태. 여기서 40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냐 서로 의도하되 나를 불의하다 하려느냐 그랬어요. 이 오만한 자는 스코프라는 뜻이에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이 오만이라는 게 내침입니다. 내침. 이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 뜻을 조롱하는 자. 아이고 무슨 네가 이렇게 그 교회 가서 죽으려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기도만 하냐. 뭐 하여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계속 조롱하는. 그렇게 해서 되느냐. 아니, 내가 제일 핍박받은 게 우리 오빠 목사님. 얼마나 너만 예수 믿냐. 뭐 니만 목사냐. 바보 취급받는 거. 이런 사람하고는 앉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거기 가면은 더 못 나와. 이게 점점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이게 어느새 붙들려서 이 붕어가 이렇게 다니다가 물 한 번만 들어온 것 같다 놓으면 금방 죽어요. 어항에서. 그래서 산소를 잡고 공급시키고 이게 워킹해서 이게 물이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이게 조롱하는 거는 이 아세바 앉지 말라는 건 거주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하더라. 노 땅. 이 노 땅은 죽음의 길이에요. 거기는 저주의 땅이에요. 거기서 들어가면 못 나와.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 안 나오면 죽어. 우리는 음란에서 나오고 WCC에 나오고 우리는 진리가 아니는 비성경에서 나와야 돼. 옮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이게 뭔가? 나는 이 복을 받았는가? 이 선택하는 우리는 오늘 지금 선택의 축복입니다. 축복은 선택이에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선택할까? 남편을 어떻게 선택할까? 교회를 어떻게 선택할까? 내가 비즈니스와 직장을 어떻게 선택할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가지 않는 길을 책을 썼죠. 우리 중고등부의 말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이 책입니다. 인생이 가지 않는 길,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을 보니까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가지 않는 길을 나는 그 길을 갔네. 왜 그러냐. 그 삶을 그 숲속에 두 길인데 나는 그 가지 않는 길을 갔네.
그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나는 많이 달라졌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길도 가고 근데 이 바로 오늘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대요.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런데 조건이 다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남이 안 간 길을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게 달라졌네. 그럼 다 나중에 이 길 가야 되겠어요? 나머지 길 못 갑니다. 우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기도하는 길, 순종하는 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 나는 여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길을 선택할 때 이게 의인의 길이요 악인의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고 계신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너 잘 믿고 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즐거워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다. 이 묵상하다는 뜻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진숙이 뼈대기를 가지고 먹으면서 팍 헐떡이는 겁니다. 이거 뜯어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요 오늘 눈을 부릅뜨고 팍 이거 읽으면서 그게 그러면은 몸으로 먹는 거예요. 이 액션이 모두 몸에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손, 발, 눈이 일을 저질러야 돼. 행동에 옮겨야 돼. 그냥 먹는다. 주야로 하는 게 이 부처에 가서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인은 작자미상으로 하나님의 613개의 율법이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루어서 성취하러 이루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율법을 절대로 바울도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 이게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주일이 예배가 주의자가 돼. 예배주의자가 되면 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드릴수록 어린아이가 헐떡헐떡 하면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저는 가장 요새 부러운 게 여수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4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그를 쫓아다니면서 모세의 지도자가 그 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죄를요 진리에도 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다 아론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으러 갈 때 그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는 출애굽기 24장에 가다가 시내산 올라갈 때 거기다 집어내는 거야. 40년 동안 여수아가 뭐를 했는지 몰라. 거기서 앉아가지고 모세 밑에 올 때까지 40년 기다린 거. 40일 올라갈 때 거기다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막 지도자가 안 온다고 이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다 아론까지 제사장까지 대제사장까지 넘어갔는데 아이고 모세가 여수아를 데려가니까 죄 짓는 곳에 자연히 빠졌어요. 아니 대제사장까지 넘어가서 다 금송아지 100%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보기 이 여수아를 생각해봤어요. 나를 여기다 집어내버리고 올라가서 뭐하나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내가 운전수를 데리고 이제 가서 저 산에 가서 기도하면 얘는 돌 던지다 뭐하다 얼마나 죽겠어요. 은혜도 없고 성령도 못 받아요. 달달달달달달 나중에 신학교 돈을 주니까 다 까먹었어. 다 자기 보상먹고 세상에 얼마나 지루하겠어. 끝났나 하면 새벽 4시에 반에 이제 야 어디 갔냐 최한석 어디 갔어 그러면 이제 그때 그렇게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봤어. 내 운전수를 데려가면 매일 보다두고 끝났나 뭐라고. 오늘 여수아의 이복 왜 그러면 데려가지 않았고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금송아지 같이 만드는 사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내가 없으면 이 자리가 하나 비고 이거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복 있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죄 있는데 끌려가지 않을 줄 누가 알겠어.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이제는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옵니다. 한 번도 싸움도 안 해보고 모세만 졸졸 따랐던 사람이 모세가 여사가 칼로 싸우고 모세는 두 손 들고 아론과 무릎 바칩니다. 한 번도 전쟁 안 해본 사람이 칼로 여수아가 싸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은 죄에 참석하지 않고 복되어라 행복하라. 첫째가 이 앞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되어라 행복하라 이 말씀. 우리는 지금 행복하는 건 우리가 오늘 인사만 해도 10년짜리고 5년생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몇십 년생이 있어요. 나무는 10년을 바라고 10년, 20년을 가면 나무가 나이테가 되고 이뻐지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지. 우리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하리구나. 자, 우리 여기 오늘 아재는 쳐다보지도 말고. 형통이라는 뜻은 가장 창세기 39장 3절 보디발의 집에 가서 다 형통하리로다. 39장 23절 옥중에 가서 술가로 나서 이제는 억울하게 열의 형제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하리로다. 아니 또 이제 옥중에 가서 또 2명을 쓰고 가서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하고 이제 일이 났다고 가서 또 팔아먹은 옥중에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뭐냐? 왜 이렇게 거꾸로지고 2명을 쓰고 억울하고 땅바닥에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게 뭐냐? 이 형통이라는 뜻은 2가지예요. 셀라흐라는 뜻하고 찰라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셀라흐는 뭐냐? 세상의 형통입니다. 돈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고 되고 하여튼 육적으로 잘 되는 게 셀라흐입니다. 근데 찰라흐라는 것은 이 요셉같이 여령대가 팔수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옥중에 갈수록 카모노 거기 술가는 떡가는 있잖아. 이게 정치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가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나라의 정치를 해가지고 70명을 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 될 때 총리 대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70명을 애굽에다 넣고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찰나흐라는 축복을 받을 거냐 셀라흐라는 축복을 받을 거냐. 내가 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이 정부의 거짓이 무너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누명을 썼든지 가난하든지 힘들든지 병들든지 하나님의 기회는 찰나의 주에 형통하리다. 자,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나를 잘되게 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근데 내 일은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모든 일은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의 뭐 전도를 해 뭐를 해 하는 자기 왕궁으로 집 짓다 끝나.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으니 돈 주면은 다 고개 들고 한 번 하고 또 이제 잘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저 우리 전라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딸이 그리 시집을 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수에서 뭐 또 이혼하더니 뭐하더니 돈 벌어가지고 이제 뭐 국회의원 하려고 대학을 또 다시 간 거예요. 이 양반이 대학에 안 나오니.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 돈 벌으니까 국회의원 한다는 거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여기 왔다 갔어. 목사님 내가 교회 해줄게. 안수가 하나요. 하나님이 내 딸 때문에 뭐가 돼가? 돈 벌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됐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형통입니다. 시절을 쫓는다는 거는 오늘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가 바라고 그랬잖아요. 20살, 30살, 40살이 나이 값대로 내가 예수를 믿은 시절을 나무가 들면 나이테가 돼서 계속 그 제복이 돼 있었지.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의 일이 되게 돼. 우리 인생은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악인은 그렇지 않냐. 되는 것 같으나 형통이 없어. 형통이 없어. 악인과 의인은 형통이 없어. 육적인 것은 됐어도 하나님하고 계획하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전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예수 믿고 저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가 자꾸 잘 됐어요.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을 쓰시나. 나는 저 예수 소망교회가 어떻게 썼겠나 그걸 알았어. 저 뉴저지에서 한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저 109번에서 응? 식당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집은 아주 그 때문에 왔어. 야, 이런 사람이 이 교회를 시작했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해서 다리를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식당을 하니까 그 고사님 매일 만나. 그래도 펑펑펑 들면서 이 다리 갖고도 오늘이요 제가 밥을 다 했어요. 내가 이불 갖다 닦으려고 나만 해보는 주머니. 자, 지금 우리가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우리 오늘 이런 일이 열매를 맺어서 이루는 복이에요.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은 팔려야 돼요. 팔려서 총리 대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0명의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이제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보여지고 이제 찬양하는 한 해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고 우리 총리 대신을 이룬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림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했나 전체 그림이 다 보였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니 우리는 잠깐 고난 요구 갖고는 안 보여요. 전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서 신나게 한 해 동안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성도들